할렐루야. SNS에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꼴찌였다. 어느 교수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굉장히 큰 화제가 됐지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경남 산청은 비교적 가난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시험을 보았는데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하늘,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이제 그 동네의 친지들이 함께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이렇게 말씀을 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친지들은 아버지를 놓고 자식 하나는 잘 뒀다고, 그리고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 한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다. 당시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살림살이였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 날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고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겁이 난 나는 강가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해보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그리고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에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을 막으며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식의 이조한 성적을 알고도, 그리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은 내가 대학교 교수이고 박사가 되었고 또 대학의 총장인 나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 경북대 총장 박전석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그렇게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됐던 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보면 정말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그 아들의 사랑, 흔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탕자의 귀향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탕자가 고향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을까? 우리는 고향과도 같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마치 두 번째 아들 탕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묵상해 보면,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한번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 그렇지.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아닐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아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을 탕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신학자는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프레디갈 선. 그래서 프레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극도로 낭비를 한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낭비하는 아들,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해석을 했는데요,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낭비하는 아들, 그것도 극도로 최고로 낭비하는 아들. 우리는 탕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생각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은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낭비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해서, 그리고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 낭비해버린, 다 없애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또 여기 본문에는 둘째 아들만 낭비하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도 낭비하는 아버지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낭비요?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낭비해버리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넉넉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의 비유적인 표현이 맞을 만큼 최고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가 궁극적으로 이 아들이 머물러야 할 집이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집이고 머물러야 할 집이라고, 마치 고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단순하게 그냥 탕자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잖아요. 하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너무 거룩해서 그들이 사용하던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곳에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정말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고향, 가장 극도로 나를 낭비하면서까지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있어야 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아버지. 누군가가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근거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고향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대부분 다 지리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하죠. 그래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서울이에요. 저는 저쪽 전라도입니다. 저는 강원도입니다. 저는 부산이에요. 저는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고향을 말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고향을 물어볼 때는 지리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의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보다는 내 삶이 만들어진 어떤 인격적인, 인간적인 이런 관계의 고향을 더 말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왜 좋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살았던 금산도 거기와 비슷한 지역이 많습니다. 한국에는요, 기후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비슷하고 산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왠지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을까요? 여러분이 고향에 가기만 하면 왜 그럴까요? 거기가 여러분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좋아서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함께 살았던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곳,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 사랑하는 그리고 친구들과 어린 시절 그곳에서 관계 속에 살았던 일들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우리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진짜 외로움이 하나 있다고 그러죠. 진정한 그 그리움이 하나 있대요. 그 그리움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야기하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물론 여기는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보다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한 그 그리움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한 심리학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화되어져 가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부재 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자기 반에 학생들하고 함께 MT를 가서 저녁에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30명 가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30명 중에서 5명도 안 되더라. 대부분이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픔, 고통, 그래서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이,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부재 현상이,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이와 같이 정신적인 방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도 진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극도의 사랑을 낭비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곳, 그 고향, 거기가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의도가 뭘까요? 또 한 가지는 고향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집으로 돌아오기 전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아들은 굶주림 속에서 살았죠. 육체적인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키울 때 돼지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있는 그 열매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야만 했던 그 아픈 일들이 있죠. 그 굶주림이 주는 아픔은요, 굶주림 하나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의 인생 전체를 다 피곤하게 만들었죠. 하나는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짐승이 먹고 있는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죠.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내가 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던가 하는 죄책감도 있죠. 누구도 내 곁에 와주지 않는 소외감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거리감을 두는 거리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굶주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굶주림의 문제 하나로 인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배부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부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배부름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해보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우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납이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죄책감으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내 목을 안고 오히려 나를 입을 맞추며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용납,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용서의 그림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용납의 그림입니까? 이제 이 아들은요, 더 이상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 구겨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순간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용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고향이었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나아가 볼까요? 그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 완전한 용서 그리고 완전한 용납, 여기에 더 하나 새로운 신분의 회복,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신분의 출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신분의 새로운 모습이 회복이 되어졌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완전한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렇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회복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신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지요. 새로운 옷도 기다리고 있고 제일 좋은 옷도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신도 기다리고 있고 제일 좋은 옷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고향과도 같은 아버지의 품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고향과도 같은 아버지의 품은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는 잔치가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죠. 새로운 미래를 떠나는 축복의 잔치이기도 하군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뭐해서 자꾸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는 잔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 아니에요. 아마 그 도해지에서 살았던 분들, 또 고향이 농촌인 분들, 고향에 돌아갔어요.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향을 떠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동네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미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내 곁을 떠나는 너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건네주는 그 손짓 하나, 그리고 엷은 미소 하나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죠?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도해지의 삶에 아버지의 그 미소, 어머니의 그 미소가 손 흔들어줬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냐 말이죠. 그게 바로 고향이었고 그게 바로 아버지 품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완벽한 용서, 완벽한 용납, 거기에는 완벽한 새로운 신분의 회복,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요? 참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과도 같은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저 보실래요? 진정으로 오랜만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나의 실존이 지금이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는 나의 실존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인식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돌아올 텐데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거지가 되어서 열매를 먹고 있고 여기저기에 소외감을 당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나의 실존의 모습을 정확하게 의식하는 순간, 돌이켜라는 말은 그런 모습이죠. 자기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그 순간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던고. 뉘우침도 시작되지요. 이런 걸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자, 저 보실래요? 여러분, 회개하시오. 물론 저는 설교자이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시오. 근데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막 큰 소리 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죠. 내 실존을 봐야죠. 한 주간 살아온 나의 실존을 봐야, 그래, 자신의 모습을 봐야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떠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죠. 이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이것만으로 끝이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의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죠. 보았다면,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만 있어가지고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돌아서야지요. 그곳에서 나와야지요. 그리고 발걸음이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옮겨져야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인 그 고향은, 거기에는 완전한 용서도 있고 완전한 용납도 있고, 거기에는 나의 새로운 신분의 상승도 있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도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는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리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 병원에서 발악을 했습니다.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자신의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고 싶지도 못해, 알려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불안해서, 죽음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이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부부는 한 달 가까이 그 병원에서 그러면서 한 달을 보내다가 결국은 1980년 4월 16일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놀라운 글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감동을 남겨주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여러 여론들은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외쳤던 그의 주옥 같은 글을 써놓았던 그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글을 써놓았던 그가 왜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일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요. 그런데 그때 그 신문을 읽고 있는 독자 하나가 그 신문사에다가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고도 간단한 글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글이었지요. 현대가 되면서 르네상스가 되면서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어쩌면 신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 이성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모를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이 현대 서구인들의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의 큰 충격을 주는, 강하지만, 아니요, 작지만,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강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진짜 비참한 것이 아닌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그게 진정 우리들의 삶의 가장 비참함이 아닌가?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발달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문해무흥을 일으켜서 세상을 놀랍게 발전을 시켰다 한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저와 같은 말로가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것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거는 사르트르의 이야기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사실은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현대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 여러분, 내 자신의 실존을 보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한 용서도 용납도 있고 거기에 가면 신분의 상승도 있고 거기에 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죠. 돌아갈 고향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서 그리로 돌아갔더니 그에게는 완벽한 새로운 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옷도 입혀졌고, 그렇죠? 새로운 신발도 신겨졌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가락지도 끼었고, 아버지가 나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탕자를 보고 비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돌아갈 고향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탕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나요?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워하는 아버지, 거기만 가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돌아갈 고향, 돌아갈 아버지가 있습니까? 깊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아버지라는